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시간 아직 오지 못한 우리 많은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그 마음과 환경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게 원하여 이곳에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영광을 건하게 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주님으로 공식 기뻐 하시면서 주님께 인도해 주십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0월 8일 주일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배 가운데 주님을 한 분 한 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아멘.
힘을 잃은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 노부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주 해가 일몰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주 해가 일몰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악기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노래해 우리 안에 기쁨 모두 함께 춤추세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얼굴 볼 순 없어도 우리 느낄 수 있죠 우리 안에 이 기쁨 나 주님 주신 것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기뻐해 주의 영광 임하시면 죄와 어둠 사라지네 자유 주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 기뻐 joy 찬양의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의 생명이요 노래 되시니 내가 영원토록 주를 높여 찬양을 기뻐 찬양의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목소리로만 기뻐 joy 찬양의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할렐루야 Jesus Christ my King Hallelujah Jesus Christ my King Hallelujah Jesus Christ my King Hallelujah Jesus Christ my King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다시 한번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주 마음 알게 해 위기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않고 오직 주 보혈로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않고 오직 주 보혈로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주의 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가족 친지들과 화목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의 시간 동안 명절과 휴식이라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점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위기의 시기에 나라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믿음 위에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해비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과 오관석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세계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리더십과 능력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신용년 목사님과 장영겸 전도사님 늘 영과 육이 깨어있어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루신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사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기름 부으사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해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청년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엘더, 간사님, 셀리더들과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 춤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에덴 찬양팀 비전과여 예배를 돕는 안내팀, 헌금위원, 방송실 헌금 특송자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과 갚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 온 뜻 다해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0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라솔 전도를 통한 전도 열기 확산 및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한 파라솔 전도 세미나가 10월 16일부터 2일간 본교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목회자, 사모 250명과 특별히 하늘비전 교회 성도 100명이 참석합니다. 강관준 목사님의 파라솔 전도법 소개와 현장 실습을 통한 본 세미나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박준식 장로님, 김명숙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창립 2주년 기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10월 13일 오후 8시 금요철야 예배 시 하늘비전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장혜리, 소리새, 김억만 외 성악가 다수가 출연하는 이번 가을음악회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조한웅 집사님, 김억만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구민을 위한 KBS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 초청 연주회가 10월 20일 오후 8시 금요철의 예배 시에 하늘비전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상경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부터 10월 25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수지선민교회 김웅량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해 기간 중 수요 예배는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여리고 작정 기도회가 10월 23일 월요일부터 11월 15일 수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운영위원회의가 10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젊은 부부학교가 11월 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 주일 1시 20분에 결혼 7년차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늘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안영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비전 종합복지센터 평생교육센터에서는 2017년 4학기 수강생 및 2018년 강사를 모집합니다. 수강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이며 접수 기간은 2017년 10월 29일까지입니다. 과목은 공예, 심리상담, 악보 및 편곡, 악기, 성악 등이며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식당국에서 함께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는 강남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장원숭 장로님, 이병혜 전도사님의 3녀 장아림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9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바울 삼정교구 전홍석 집사님, 김동혜 집사님의 장녀 전창현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강변 테크노마트 4층 웨딩스퀘어 아모르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한해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본당 뒤쪽에 새신자 웰컴 보드를 들고 있는 임원분들에게 가셔서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불꽃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지하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89면에 있는 요나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89면에 있는 요나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이제 신용현 목사님께서 기도 6 하나님의 시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과 쉼이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으니까 오셨겠죠, 그죠? 연휴가 길죠. 네. 해외 난 좀 나갔다 왔어요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해외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청년부에는. 네, 다음에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6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나이가 어린 사역자다 보니까 항상 저는 차를 몰고 항상 수련회를 뒤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뒷사람들을 챙겨야 됐던 것이 수련회를 출발하면서 저에게 항상 있었던 미션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봉고차를 갖고 가거나 때로는 제 승용차를 갖고 이렇게 뒤따라갑니다. 한 번은 영덕이라는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는 길이었는데 그 앞에 큰 버스는 출발을 하고 저는 이제 제 차로 이제 아이들을 몇 명을 태워서 이렇게 갔어요. 딱 이렇게 가는데요. 보통 수련회가 여름 그 한창 저기 휴가철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막혔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정체됐다가 풀렸다가 이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영동 고속도로에서요.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는데 도대체 이 버스가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위 칼치기라 그러죠, 그죠? 운전 잘하시는 남성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칼치기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앞질러 갔어요. 그래 운전 이렇게 해야지 빨리빨리 가야지 하고 막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앞질렀던 그 버스가 저를 다시 또 앞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난 이렇게 열심히 제껴서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또 제끼지? 또 열심히 칼치기를 해서 또 앞서서 나갔습니다. 얼마 안 갔을까요? 또 다시 버스가 저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게 한 서너 번 반복이 되니까요. 저도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버스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네. 무슨 차이였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바로 시야의 차이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에쿠스, 벤츠를 타고 다녀도요, 기어다니는 그냥 불릉불릉 거리면서 갈까 말까 하는 용달차에 시야를 가질 수는 없어요. 버스가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건 멀리 본 거죠. 아, 요쪽 길은 막히니까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겠다. 근데 그 속도가 꾸준했다라는 거죠. 저는 막 80km, 100km도 막 달렸다가 60km, 50km도 달렸다가 또 막 80km, 100km 달렸다가 50km, 3km. 근데 버스는 꾸준히 80km. 누가 빠르겠어요? 버스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시야의 차이입니다. 시야가 넓으면요, 그만큼 유익이 있어요. 어저께도 공을 찼는데요, 제 시야가 굉장히 좁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야, 나한테 패스해. 공 줘. 주고 치고 다시 그러면 받고, 이게 됐거든요. 근데 시야가 좁아지니까요, 저한테 공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패스하세요. 빨리요. 옛날에 제가 했던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 있는 시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좌절감이 오는지 제가 선웅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선웅아, 왜 이러냐 이러니까 선웅이가 하는 얘기가, 체력이 그만큼 떨어지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대요. 아, 축구 선수가 하는 얘기니까, 아, 그렇구나.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진혁이는 좀 차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죠? 너도 나이 돼봐요, 이제. 내가.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저께 밤에 러시아한테 졌지만, 갑자기 또 축구 얘기하니까 제가 또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네, 축구를 져가지고 러시아한테. 아무튼 진 건 진 거고. 아무튼 시야가 그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해요. 시야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이해보면 볼시자에 들야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들판, 들야자를 쓴 거예요. 시야라는 말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팔을 이렇게 해서 이마만큼 벌렸을 때 양쪽 팔이 보이는 여기까지가 제 시야의 범위예요. 그죠? 여기까지. 요 뒤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죠? 그 귀신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시야예요. 그럼 시선은 뭘까요? 요 범위 안에서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시선이에요. 그래서 이 시선은 볼시자에 줄선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겨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시야의 각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에쿠스나 벤츠를 타고 달려가고 계시다라면 그 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달달달거리고 좀 늦게 가는 용달차지만 시야를 높여줄 수 있는 그 차로 갈아타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시선을, 정방향을 보고 꾸준히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갈아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확장시켜 주시고,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요, 바로 그 시선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선지자인데 고집이 세요. 이 요나의 분위기를 좀 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짧고 가장 자기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리고 성냈다라는 거죠. 성경의 반복은 뭐냐면 강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무슨 생각이냐면 겁나 싫은 거예요. 이 상황이 짜증날 정도로 싫은 거예요. 느느웨가 회개를 했는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어떤 분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냥 보통 우리처럼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칠 수 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 싫은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맺지 않아서 성내고 싫은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졌거든요. 기가 막히게 맺어졌어요. 나을 길을 가야 되는 길을 하루 길 만에 복음을 대충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던 과정이 선지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뒤집어졌어요, 마을이.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시군요. 이러면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요나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아이폰이네요.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이폰은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똑같더라고요. 네. 핸드폰은 잠시 꺼주셔도 좋습니다. 요나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저 같으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요, 그 다음에요,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거예요.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받고 짜증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기도투가, 말투가요, 저는 좀 요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리타분한 기도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세요. 보세요.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좀 긴데요,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다시스로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할 거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갈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주십시오, 당신의 역사하심이,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가 즉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화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지금 요나는요,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과 요나는 서로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당신 그러시는 분인지 내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얼마만큼 저기 하신지 또 보십시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2장에 요나가 뭐 당했어요? 물고문 당했어요. 죽기까지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나 진짜 짜증나, 나 죽여요 그냥. 아니, 하나님의 고집대로 갈 거면 날 죽이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나 죽여요, 나 짜증나, 이제 나 선지자 노릇 안 할래요, 날 좀 죽여주세요. 지금 죽여주세요 하는 게 바로 지금 요나의 심정입니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을 난 벗어나고 싶사라는 그 고백이죠.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쏟아지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요나는 불만인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입니다. 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말투가,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거기도 옳으니? 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건데요, 이걸 우리말로 좀 바꿔볼까요? 요나, 너 화났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지금 막 짜증이 나고, 여러분 이럴 때 더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막 짜증이 나고 열을 막 받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왜? 짜증나? 이런 그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요나가 지금 딱 그 느낌. 아니,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 요나 너 화났구나. 주님 몰라요? 나 화난 거 몰라? 짜증, 나 이거 아닌데 주님 어찌하여 이 상황을. 더 짜증나는 거잖아요. 더 열받는 거잖아요. 5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또 마음이 살짝 수그러들었어요. 짜증은 나는데 하나님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지,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기도한 게 있지 그동안. 그래서 오늘 요나가 5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짜증이 났는데 너 화났구나 했더니 더 짜증 나는데 화났구나? 말투가 좀 그렇지, 내가 좀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일은 하실래나 보다. 성에 있는 동쪽 끝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서 쭈그러져 앉아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짜증은 이빠이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초막 조그맣게 짓고 저기서 너네 오늘 다 죽어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불꽃 축제를 보여주세요. 거기서 이 불구덩이가 떨어질 것을 혼자서 아주 간곡히 기도하면서 요나가 그린 이 그림이에요.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시선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요나 5절에서요, 4장 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 초막이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요나의 관점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누구의 관점이요? 요나의 관점이요. 요나의 심정과 요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조금씩 좁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에 이런 표현 방법 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시점을 계속해서 좀 좁혀 들어가는 그 사람의 심리를, 멀었던 부분을 점점 영화가 이 요나의 얼굴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초막을 짓고 있는 그 초막 안에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께서 뭐를 예비하시냐면 넝쿨을 예비하세요. 하나님께서 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첫 번째는 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비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요나의 머리를 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사단의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이 머리를 휘어감아 돌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에는 저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니느웨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니느웨는 살려야 마땅하고, 사단의 생각은 요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휘어감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생각이 요나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요나의 머릿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넝쿨을 예비하사 그 요나의 마음을 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넝쿨을 준비하심은 그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이미도 예비해 놓고 그 머릿속을 식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고백합니다. 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는요, 단순히 그 넝쿨 하나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머리가 식혀짐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 틀어져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셔도 예비하신 걸 몰라요. 이것이 왜 예비되어지는지 몰라요. 때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도 내 시선과 내 마음으로 그 응답을 받아들여서 그 응답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위치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도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예비해 놓으신 무엇인가를 우리들의 관점으로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 이것은 큰일 나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해서 예스 하고 난 오늘 응답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예스의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응답받고 다시 묻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 부분이 점검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응답받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응답받았네, 너는 아직 응답 못 받았어? 여러분, 제가 최근에요,
1년하고 10일 만에 응답받은 응답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구체화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음성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막 힘들어할 때 며칠 만에 누군가를 만나서 날짜를 세보니까 딱 1년하고 10일이 걸렸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요.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그렇게 사용되지는 게 맞는 건가요?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세요? 저의 의를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늘 주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물어놓은 상태예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오늘 요나의 마음은 그 시선을 절대로 놓지 못하고 자신의 시선으로 이 하나님의 박넝쿨을 풀이하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시선으로 또 바라보고 있는 요나를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7절 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 또 읽을게요.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7절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는 벌레를 어떻게 하셨대요? 또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박넝쿨도 예비해 놓으셨던 사건이었는데 벌레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머리를 식혀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머리를 왜 식혔냐면 너 뜨거우니까 단순히 머리만 잠깐 식혀주려고 박넝쿨을 예비한 그 음성이 아니었어요. 이 박넝쿨은 벌레를 예비하기 위한 이 박넝쿨의 예비였습니다. 그럼 이 벌레의 예비는 뭘까요? 바로 그 아래 구절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8절에 보면 아까 3절에서 얘기했던 이 요나의 고백이 좀 더 확장되어짐을 우리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성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8절 보면 중반부에 볼게요. 요나의 머리를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어떻게 했다?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3절에는요. 하나님 나를 제발 죽이세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겼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 차라리 죽을래요. 이거였는데 8절에 와서는 이게 더 확장되어진 거예요. 넝쿨을 떴다가 벌레가 집어삼키고 나니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대적이 극에 달합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에이, 나 그냥 죽여버려야지. 나 이제 죽을래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지 못하고 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괴계로 그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는데요. 그 응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들의 승패가 거기에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응답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끌어당겨서 쓰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은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강팍해진 마음이라 그러죠. 강팍해진 거예요. 아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들어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소통의 부재가 느껴져요. 대화가 안 돼요.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없어요? 저는 명절에 그분을 만나고 왔어요. 취해버리겠어요. 주님 언제까지죠? 주님이 음성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너가 생명을 내가 너 부르는 그날까지다. 그래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건 응답이 바로바로 옵니다. 그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 강팍해진 마음,
제 시선에서 그렇겠지만 꼭 그 상대에서 보면 제가 강팍해진 마음 같겠죠. 성경에 강팍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모세와 대적했던 바로 왕.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죠.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부분인데 7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모세에게 명예하셨어요. 그리고 너 가라 그랬거든요. 그때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듣지 않는다고 미리 예고하셨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미도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겁니다.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뭐인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그냥 재앙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의 드러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뭐만 하면 되냐면 가서 외치는 거예요. 야 바로왕 우리 보내줘. 우리 하나님 예배할 거야. 너희 손에 우리들이 이렇게 조물락대는 우리 그런 백성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예배하러 이 땅을 떠날 거야. 우리 보내줘.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그래 가 이랬다가 다시 잡죠. 재앙을 줍니다. 가 그랬다 또 잡죠. 또 재앙을 줍니다. 이 부분을 이미도 7장 3절 이하 부분에 하나님께서 미리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가 말할 거야. 근데 바로왕은 안 들을걸? 내가 내 손을 펼쳐서야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나올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게 될 때쯤 너희는 그 땅에서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알렸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최고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아니에요? 그리고 6월절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강팍해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자 거기서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가 가서 외쳤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요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미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나는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일길 4일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길도 괜찮아요. 아니 반나절도 괜찮아요. 대충 외쳐도 괜찮아요. 대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요나야 가서 제발 좀 가서 외쳐라. 내가 이미도 다 예비해 놓았는데 너는 가서 그냥 외치기만 하면 돼. 요나처럼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10살짜리 꼬마가 가서 외쳐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무엇이 적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상황을 내가 의심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나의 연약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나의 연약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쩔. 야 요나야, 박넝쿨 하나 썩은 게 그렇게 지금 나에게 성내야 될 그 부분이야? 이게 그렇게 화내야 될 부분이야? 근데 요나가요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굽히지 않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어볼까요? 9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어찌 오르냐부터요. 시작.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아니라. 아멘. 성내어 죽기까지.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지라도 이건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정당하다니까요. 걔네는 죽어야 마땅한데요. 이건 정당한 사건이에요. 주님, 혹시 여기에 이 고백을 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타이핑을 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청년들 중에 이 외침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주님 저는 지금 정당한 상황 아니에요? 주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셀 예배, 셀 모임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비전 예배에 엄청 사모해요. 저는 봉사까지 하는데요. 주님 이 정도면 저에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야 될 시기 아닙니까? 주님, 저는 지금 정당하다고요. 한 만큼 했는데 왜죠, 주님? 혹시 이 고백을 외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정당함은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뭐 시련당하고 나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테스트, 그 시험은 하나님이 이래야 끝나는 거지. 내가 난 이 정도 했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그래서 저번 주에 말했죠. 주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가시는, 이건 절대적으로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영원토록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아니 장차 인도하고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아꼈거늘, 야 요나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야, 요나야. 그러면서 이 요나서가 마무리되어져요. 퀘션 마크 딱 남기고 마무리되어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당해 그게? 너가 나의 시선을 가지면 단순히 너의 고집을 굳히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보일걸. 너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과정은 너가 왜 못 보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갈아타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집이 꺾이지 않아 문제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요?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이동 465-4번지였거든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엄마 손을 붙잡고 신장시장이라는 곳을 이렇게 가요. 가면 그날따라 갔는데 첫 번째 이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는 붕어빵이 팔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리어카 위에 사과가 이렇게 막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당이 부족했나 봐요. 어렸는데 사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탐스러운 사과가 반짝반짝 깨끗하게 빛나는 사과가. 엄마, 나 사과 사주세요. 아, 사과 집에 있어. 엄마가 집에 가서 줄게. 아, 지금 사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용현아, 사과 집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줄게. 아, 지금 사주세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어떡하죠? 속에서 이제 불글불글 올라오. 너 이 새끼, 너 집에 가면 너 죽을 줄 알아. 시장에 데리고 왔으니 다시 집에는 데려가기는 어쩔 수 없고 장은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장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2분에 한 번씩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사주세요. 사과 사주. 입 안 다물어? 사과 사줘요. 2분이 지나고 사과 사주세요로 또 불렀어요. 저희 어머니가 폭발하기 직전이셨습니다. 근데 애들은 엄마가 폭발을 언제 하는지 잘 몰라요. 네. 끝까지 또 노래를 만들고, 엄마는 사과 사줘야 되는데 엄마 얼굴 그래야 예뻐지는데, 막 엄마 얼굴 갖고 놀리고 화를 돋구는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죠.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났는지 어머니의 눈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붙잡고 사과 파는 데로 갔어요. 그러면서 오순도순 장을 다 보시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용현아, 집에 사과 있어.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때는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잖아요.
너 내 눈을 바라봐. 탁. 집에 사과 있어. 이랬는데 제가 옆에 개똥이 있었는데 개똥을 발로 밟고 막 이러면서 시장을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 그때 당시 그 여자의 마음이라면 아마 저를 죽였을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사과장수 아저씨한테 사과 3개를,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사과 3개를 사주셨어요. 봉지에 담고 바로 저는 먹으면서 집으로 엄마랑 같이 왔습니다. 집에 와서 봤는데요, 어머니의 검은 자가 사라진 거예요. 눈동자의 검은 자가 사라진. 이해가 좀 늦으시네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손대 몇 대 맞을까 이런 소리 없어요. 야마가 돈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저를 방 구석에 가다 놓고 막 패기 시작하셨어요. 한참을 때리시다가 저는 맞으니까 울고 우리 어머니는 속상해서 우셨습니다. 막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윤현아, 엄마 좀 살려줘. 왜 너까지 이 모양이야?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더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한참 맞고 엄마 부둥켜 안으면서 울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과가 뭐라고 그 사과 때문에 이런 순환과 고난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가장 많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단과의 싸움은요, 이미도 승리로 끝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도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위인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냐면 자기 자녀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고집불통이고 아무 말도 안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싸우는 상대는 사단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렇게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너는 그거 배 타고 글로 가면 안 돼. 넌 이쪽으로 가야 돼. 아무개야, 넌 내 음성을 듣고 좀 따라와라. 이쪽으로. 아무개야, 이쪽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죠. 주님이 사랑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쫓아가야 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어렵네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요나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퀘션 마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수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네요. 내 고집이 강하고 내 능력이 강하고 나의 무엇이 강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거룩함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늘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을 꺾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시점을 주님 앞에 맡겨 이제는 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갈아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따라갑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그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가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그 뜻을 늘 발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지만 나에게 있는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사업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됨을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 거룩한 교회 그리고 이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한
잘하시네요. 아주, 네. 예, 여러분 아픈 부분이 있으면 아픈 곳에 좀 손을 대십시오. 저희가 영적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올렸습니다. 능력 없고 썩은 나무가지 같은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이 손을 올렸사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의 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이 악한 병마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고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맞음으로 나음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지끈 두통이 오고 허리가 아프고 척추가 아프고 허벅지와 무릎과 발목 관절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듯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갈아탑니다.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갈아탑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들이 앞길을 막고 늘 벽을 쌓아 나를 무너지게 하는 영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갈아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비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